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예배 드릴 때 옆에 분들이 은혜를 발산해야, 또 간절함을 발산해야 그 간절함이 전염이 돼서 또 모두가 다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때는요, 여기 집중하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넉넉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넉넉고 계시구나, 어젯밤에 싸웠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리액션이 좋으면 좋아요. 알겠죠? 네. 근데 오늘 왜 아침에 설교할 때부터 이 말 하나? 성경 읽는데 힘이 다 빠져서 읽어요. 명절에 너무 힘을 뺐나 봐요.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을 국민학교 때부터 하신 분,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하신 분, 그러면 대학부터 하신 분, 어른이 돼서 하신 분, 결혼해서 하신 분, 손 안 드는 분은 뭡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되신 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답답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 기뻐야 된다는데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내 얼굴에 웃음이 한 번도 깃든 날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쉽게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봅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또 찬송도 불러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내게 확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축복의 일들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열심히 해봅니다. 찬송 부를 때는 좋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여전히 예배당에 나가서 집에 도착해보면 내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것이 10년, 20년, 예수 믿었는지 10년 되고 예수 믿었는지 20년이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신앙에 자리매김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지만 뭔가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그냥 습관을 따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요, 한쪽 구퉁이에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내 문제 해결 못하나? 전지하는 하나님이라면서 내 문제 모르나? 안 계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 많이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회의에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행운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신앙 문제의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깨하게 되고 신앙의 성숙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나봐,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나봐, 하나님은 나 외면하시는가봐, 관심이 없으신가봐, 혹시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본을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보았는데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다. 욥이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다. 듣고 보았는데 그거는 욥에게만이 아니라 201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됩니까? 엎친 데 덮친 일입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도다. 그럴 때 욥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겁니다. 좌우사방은 오늘 내가 갇혀서 사면초가의 일들을 내가 만나 지쳤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복이 온다. 그래서 욥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었다. 너희들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거 보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거두어가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너의 수준이 됐을 때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행전들마다 그들의 삶들마다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없었던 인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들은 당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적용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산 간증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국 빠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았어요. 어떤 시골에 가마솥에 밥을 할 때 아이가 밥때가 됐는데 배가 고파. 근데 가마솥에 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가마솥 뚜껑을 턱 열려고 하니까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얘야, 뚜껑 열지 마라. 뭐 샌다? 김 샌다. 그래서 김 샌다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김 샌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 기적과 은혜 속에 지나다가 목이 마르다고 갈급한 가운데 오늘 한 샘물을 발견했는데 말아라. 쫓아가서 마셔보니까 쓴물이다. 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때 한 나무가지를 들었다가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게 한 다음에 단물로 바꾸려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인생이 어렵게 지나가고 있지만 조금만 참아라. 한 발치만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군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인데, 요 한 고비만 넘으면 엘림인데, 그것을 이겨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라와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라를 기억하고 엘림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고난이 힘든 거 부인할 수 없죠. 3일 동안 목마른 거, 여러분, 목마른 3일을 그늘진 곳에 시원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의 3일 길이라 그걸 쉬운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갈급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하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교도문을 읽었던 그 첫 소절이 13장 1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고 안 나타날 겁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 환란 속에 도망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가도 하나님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 없고 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신앙이 좋은 다윗마저도 낙심하는 고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넣으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이 급해졌느냐면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오늘 커피 탁 누르자마자 뚜껑 열고 기다리잖아요. 끝나지도 않은데 컵 빼가지고 손 뒤어본 사람 말할 수 없죠. 뭐 내 속 다 드러나는 거니까. 얼마나 급한지 자판기 뚜껑을 열고요, 손 컵 잡고 있어. 컵 잡고. 그게 우리의 말. 3분면이 나왔는데 얼마 지나서 1분면이 나왔다. 얼마나 인스턴트 시대,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제가 1994년 참 세월 오래됐죠. 1994년에 일본하고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결승전과 같이 배구 시합하는 걸 봤어요. 배구 시합을 하는데 그때는 15점 한 세트란 말이에요. 서브권을 먼저 가져간 다음에 이겨야 1점 올라가는 룰이 있을 때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하고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선수 교체할 때 번호표를 들고 들어갈 사람 나올 사람 앞에서 가지고 번호표 딱 주면 그냥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부심이 딱 가지고 확인 다 시키고 그리고 집어넣는 걸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이기는 팀한테는 분위기를 깨는 거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스피드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조갑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게 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 딱 나와야 되고. 은행에 가서도 번호표를 뽑아요.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띵동하면 보면 되는데, 띵동하는 그 번호표 화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누가 급하다고 새치기 하나 하든지 번호표 안 들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사람 사이에 자기 업무 보려고 끼어들면은 뒤에서 이래요. 그게 우리의 생활상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냥 기다리라, 이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정답은 하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인내가 없이는 결코 결실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진리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인내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서두르면 오히려 이는 엉키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던가요? 엉키게 되면 더 오랜 방황, 엉키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의 감격과 부르심의 의도와 부르심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으면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입니다. 그런데 75세라고 하는 숫자와 100세라는 숫자보다 또 중요한 숫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숫자 두 개는 하나는 86이고 하나는 99입니다. 86세, 99세도 중요한 의미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시는 75세에 약속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이름을 참되게 해서 유명인사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복을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참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약속했다고 하면 이 약속의 첫 단추는 뭘까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고 네 이름을 참되게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했다고 할 때 첫 번째 단추라고 하면 아마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는 걸 겁니다. 그래야지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사라의 나이는 65세.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 기분이 좋아 갈대아울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도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하나도 그 첫걸음인 첫 씨앗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1년, 2년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약속했으면 당장 되면 좋겠어요. 약속했으면 당장 되면 좋겠는데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르고 소식이 깡깡 무소식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맞은 거였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겠다?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넌지시 흔들어 봅니다. 그 흔들어 보는 것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취소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떠보는 거죠. 어떻게 떠보냐면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떠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이제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제 내게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이 없으니 오늘 이 종에게 내 모든 상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넌지시 떠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응답하십니다. 양자 상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낳은 자식으로 상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오늘 너의 후손이 저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고 모래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휘날리면서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떠봐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한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 믿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믿나. 아브라함이 넌지시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했잖아. 넌지시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한다니까요.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이소. 그러면 하나님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묻지 않고 안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는 계획이 없는가 보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의 선택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10년 지나갑니다. 그래요. 10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고 2년이 되기 전쯤에 소식이 없으니까 떠본 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약 22년, 11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 후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0년의 세월이 또 훌쩍 지나갑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갈 때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읽어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졸기더라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잠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으니 불신의 말입니다. 내 출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출산인 것. 또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이것도 불신의 말입니다. 여종을 들여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를 이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아주 힘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시작.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은 남자들아 아내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에게 아무런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그 말을 하지요. 아내가 그 말을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또 봐야지. 하나님을 또 봐야지 또. 아내가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까? 아내의 말입니까? 들어야 될 말입니까? 안 들어야 될 말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대로 하갈의 징수에 들어갔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을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해보자 하는데
이거 나에게 주신 일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 원리로. 예,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 해결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지요. 욕심으로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실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만나고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조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조급해요. 부모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식이 잘 되는 일들을 부모가 더 조급하게 생각할까요? 자식이 더 조급하게 생각할까요? 부모가 더 조급하게 생각해요. 자식은 자기가 조급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가 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가 이 말을 하는 게 덕이 될까 도움이 될까 혹 속상할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조급한 거는 부모 마음이 더 조급한 거예요. 언제나 저리들까? 언제나 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제 몫을 할 수 있을까? 부모가 더 조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암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결혼한 새 가족이, 부부가, 새 신랑 새 신부가 신혼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기 엄마 아빠는 뭐 준비해요? 에? 유모차 사나, 장난감 사나, 옷 사나, 신발 사나, 젖병 사나.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배도 아직도 이렇게 뒤집기도 아직 못했는데 기지도 못하는데 벌써 자전거 사나, 자동차 사나.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놔서 때가 되면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애가 뭐 짚고 일어났는지 아직 서지도 못하는데 저기서 손잡고 뭐예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럼 애 입장에서 물어볼까요? 애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러지 괴롭다고 그럴까요? 안 괴롭다고 그럴까요? 누가 괴로워요 그랬어요? 아가 괴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이 걸음이에요? 온전한 걸음 아니에요. 아빠, 엄마 하다가 애가 아빠다는 그래도 얘가 오늘 큰일 나죠.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밥상 붙들고 일어나면 놀래 자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놀래 자빠지는 거단 말이죠. 왜 그것을 부모에게 알려드리는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돌려드리지 못하나요? 아이가 걸어봐요. 아이가 뭐 말 한마디 해봐요.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시편의 이사야 65장 24절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울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미쳤어요. 안달이 나 계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매사 만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린 건데 그는 불신앙적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지요. 준비는 다 내야 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늦추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안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다림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이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수준? 불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선택을 해가기를 원하는 수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한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불화가 다가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불화가 다가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 16절 사이가 한 절 사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한 절 사이가 13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13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던 기간이지요. 아무 기록도 없는 공란,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져 있는 공란의 기간이 13년이나 계속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는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넌듯이 떠봐도 하나님 대답하시고 넌듯이 떠봐도 하나님 대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마디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랑이 입이 과묵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한마디 안 하고 저녁 때 불 끄고 자자 이 말밖에 안 하는 남편이 내 남편이라면 숨통 막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마디 하지 않냐는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10년을 기다리다가 실수하고 이스마엘이 잉태한 다음에 가정 불화 속에 1년을 지나고 그 1년이 끝날 시점쯤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답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민족을 또 세계 열국의 조상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앞에 신앙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것이 10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이 지나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총 25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만 됐던 이 하나님의 답답한 기다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참에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도 목회해보면서 여러분들을 목양해 갈 때 이제나 좀 수준이 될까? 저제나 좀 수준이 될까? 이제나 좀 믿음이 자랄까? 저제나 좀 믿음이 자랄까? 또 기다려봐요.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으면 막 끌어주고 싶어가지고 서다가 어느 날 떼굴떼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나면 침묵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10년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때의 믿음 수준을 아브라함을 보니까 인간적인 가능성만 따지고 있죠. 여보, 당신 늙었고 나는 경수가 끊겼으니 우리는 자식 가질 수 없어요. 하갈이 있으니 하갈에 들어가세요. 그래도 아직도 당신은 가능성이 있을 때 하갈의 침소에 들어가세요.
1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확고한 모습에 밤하늘을 보여주고 별을 통하여서 모래를 들고서는 모래알처럼 너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확고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지껏 10년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가능성만 계산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말씀 앞에 믿음 적용하지 않냐고 지금도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다는 것.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낼 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와 그걸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 네가 복을 받은 걸 본 많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의 바운다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이 힘이면 힘을 주고 지혜면 지혜를 주고 물질이면 물질을 주는데 그런 신앙적 관점이 없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면 그 지혜는 해꾸지 않는 데 쓸 것이고 그 힘을 주면 남을 괴롭히는 데 쓸 것이고 그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은 타락하는 데 써버리고 말 것이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고 그 재산 받았을 때 신앙적 관점이 없었던 탕자는 그 돈으로 타락하는 데 써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똑같은 돈이라도 똑같은 지혜라도 똑같은 힘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는 것이고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데 쓰라는 것이다.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논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비 이거 내가 만든 이야기인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베스트가 필요하다. 어떤 베스트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리액션이 이거밖에 안 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이용수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되겠어. 오셔서 영어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못 읽잖아 지금. 다 같이 세 개의 베스트가 뭐라고요? 시작.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16절 부분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니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분명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새롭게 무수히 변화되고자 애썼을 겁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으로 왕이 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이후로부터 요셉은 무수히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듣고 한 가정에 모세를 보내는 그 시간으로부터 그를 80세 했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겹쳤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거 하나님이 너 택하셔서
너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에게 복 줄 거야. 널 형통하게 만들 거야. 형통하게 만든다고 그랬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또 와. 깨달은 거예요. 형통할 걸 약속했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형통의 가치가 싸우려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미켈란젤로 아시나요? 네,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미켈란젤로 이제 그는 막 돌을 조각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돌덩어리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말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조각상은 처음부터 그 바위 돌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것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성경이더라. 벌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이미 아름다운 작품된 인생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네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내 불필요한 것들을 여기 깎아내고 여기 깎아내고 제발 옆구리 닦고서 아이고 살 빼야 되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깎아내는 신앙의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용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속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내 편견, 내 고집, 잘못된 가치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생각과 일들, 그것들을 깎아내라는 것. 그 깎아내는 작업을 연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못하는 것을 하게 하고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연단이라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려는 기대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17장 1절 끝부분에 있지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불필요한 걸 꺼내면서 그를 하여금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말을 하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오늘 가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민족과 열국의 아비다. 야, 이 사람아, 나는 너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네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를 세계에 우뚝 세우려고 하나님이 널 부른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그냥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좋겠어요.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런 엄마 아빠 있나? 내 새끼가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좋겠어요? 있어요? 안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구미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도 가서 서울까지 진출하면 좋겠어요? 아니, 서울까지 진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진출하기를 원해요. 어느 집 아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인데 운전 좀 하라니까 나는 운전 안 하고 비행기 운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너 지금 목구멍에 불칠하는 거 하나의 급한 아들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멸하시킬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중내 산해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면 아무 쳐서 그냥 깨들을 부셔버리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때까지 속이 썩어나가도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끝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서도 믿음으로 자랐다면서도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썩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눈을 떠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 변화되지 않냐고 철없는 모습 때문에 속이 썩어나가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그거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절대 신앙을 가졌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연단되면서 가진 게 뭐예요? 절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뢰라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옵니다. 이제는 네 자식을 바치라.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가 하갈의 몸에 침소에 들어가라 할 때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것의 13년은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가정의 불화가 계속 되어지고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13년 중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신앙,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절대 주권의 의식이 없으면 매일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선택만 하니까 악수를 계속 두는 선택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향한 뜻은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꿈과 계획에 하나님의 침묵 13년 과정 중에 나에게 있다면 왜 침묵하실까?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의 수준을 높이라. 너의 수준을 좀 높여라. 수준을 높였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선악당의 새끼줄입니까? 멋진 돌에 비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난 일들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 일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범성케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이 해당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대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침묵의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나니 거침없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미소교회 성도들도 매사 모든 일에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신앙적으로 펼쳐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하루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 저들의 삶이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위로 충만하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들을 반드시 받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을 위해, 특별히 미소교회 주신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